예,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설교도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교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보통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여인의 입장에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간절함, 절박함, 딸에 대한 사랑,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함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펴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행하셨다. 우리 그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가셨다. 이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가 써 있어요. 보통 그냥 예수님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니실 때 아니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나가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빠가 안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셨어. 뭔가 이유가 있죠. 제가 집을 나와서 스타벅스에 들어갔어. 이건 뭐예요? 뭔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것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하고 어디 있었는데 거기서 나갔을까? 이거는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자, 게네사렛은 어디냐면요. 여기 가버나움 지역, 요쪽이에요, 요쪽. 여기가 게네사렛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쪽, 예수님의 고향 지역 비슷하죠. 근데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냐면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 자,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냥 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인천에서 나와서 저 충청도 지방으로 갔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여기서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저건 다른 나라예요. 아모스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그러셨다네. 그때 등장하는 게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한국에서 인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게 왜 의도를 갖고 있고 좀 낯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제자들을 띄워보세요.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던 분이 친히 그 제자들을 끌고 이방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나가셨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15장 1절 2절 갖고 있는 본문 1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자, 그때부터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줘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게네사렛 지역에 계셨는데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멀죠?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우리 전통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왜 그러면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통보다 큰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바로 거기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좀 피하고 싶으셨나 보다. 불필요한 논쟁을. 그래서, 왜냐면 막 쫓아다니면서 자꾸 논쟁을 벌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땅으로 잠깐, 좀 피해 계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곳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22절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있나요?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인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헬라인이다 그러면 뭐 이방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이방인이다 그러지 왜 헬라인이다 그랬을까요?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이런 뉘앙스로 들어야 돼요. 아프리카인이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몽골인이야. 이 사람은 유럽인이야. 우리 그려지죠. 헬라인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 그림, 생김새가 떠올라지시죠? 헬라인이야, 그리스인이야, 그런 거예요. 첫 소개가, 마가의 첫 소개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비슷한 여인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옷자락만 만져도, 그쵸? 이 여인은 유대인이고요. 12해 동안 병 고치려고 재산도 다 날려가지고 빈털털이고요. 그 병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수치심을 내 다녔던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오늘 등장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뭘 부탁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아모스서 기억나세요? 거기에 나왔을 때 이 나라는 무역을 했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수도가 섬에도 있었어요. 제2의 수도가. 그래서 전쟁이 나도 그 수도로 배 타고 도망가서 딱 가두면 아무도 우리를 무찌를 수 없어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 강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집도 있어요. 그럼 강남에 집 있는 그런 그리스 여자예요.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손가락이 발렸던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그쪽에서 보기에, 두로 지방에서 보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좀 유명한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러면 외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던, 아마도 귀부인들의 클럽 속에, 모임 그룹 속에 들었던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랑머리에 파란 눈. 이 않았을까? 뭐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표현할 때 이 여인은 헬라인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딱 걔 몽골 사람이야.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고 아프리카 사람이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야. 헬라인이야. 그럼 이렇게 떠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두로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문제는 있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집에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이 소리를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이 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거기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 여자를 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보통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사는 제자들이 꾸짖고 야단쳤어요. 조용히 해! 그러고서 꾸짖고 야단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바디메오는 유대인이고 남자였어요. 물론 거지였지만 장님이니까 거지였지만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야단치는 게 그 예수님을 둘러싸였던 제자들이 했던 이 행태예요.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인이에요. 그 당시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죠? 물론 외국 여인이긴 하지만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뭐라고 꾸짖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충분히 엿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이방 땅에서. 제자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암만 저 여인이 그렇게 귀부인처럼 뭐 이렇게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만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예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전통을 잘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막 시비도 붙었는데 여기서 책잡 필려 할 필요 없죠. 라고 끄떡거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거기서 끝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요. 여러 마리 개를 얘기하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작은 개를 얘기해요. 강아지? 아니요. 새끼 개. 거꾸로 하면 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리고 의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은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개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에요. 개, 여러 마리 개가 아니에요. 작은 개, 그럼 우리 강아지 이거 아니에요? 개, 그거예요. 새끼 개. 그 의미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강아지라는 의미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자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한테로만 갈 거야. 그들만이 내 백성이고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들한테는 던질 수 없어 라고 했더니 여자가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개지만 나는 당신이 말했던 그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양과 같이. 나는 당신이 말했던 그 이스라엘 집안에 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개지만 당신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먹이를 받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나도 포함된 이방인이지만 나도 포함된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그래요. 왜 커요? 네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깊다 이렇게 하는 거 크다 그랬어요. 왜 커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가 내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크기는 더 컸던 거예요. 누구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냐? 마치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저 노란 머리 파란 눈의 귀부인 같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여인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저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런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혹시 안 되는 하나님,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날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느껴지고 그걸 좀 이렇게 자꾸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한테도.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다음 성찬식하고 이렇게 순서들이 쭉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러니까 예배 전 찬양, 뭐 보통 교회에서 준비 찬양이라는 게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찬양부터가 예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11시가 되면 찬양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설교하다가 20분 하고 나면 설교 끝나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찬양도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예식을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긴 했지만 그 정도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11시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날은 한 5분, 10분 줄을 수도 있잖아요. 왜? 예배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예배 속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찬양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예전에 11시 예배 땡 치고 시작했던 거죠. 그 부교육자 때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11시 예배 전에 이제 그땐 정말 예배 전 찬양이었어요. 찬양 10분 15분 하나 올라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시간 계산 딱 해가지고 딱 될 때 딱 끝내고 내려와야지 막 1분이라도 여기 딱 넘어간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사임 목사님도 혼나 예배 시간 어겼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제가 막 진짜 저거 잘못됐어 막 비판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계가 막 11시로 향해 가면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 아,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전통이구나. 우리는 이미 10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쭉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 가면 딱 이게 해야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딱 깨달으면서 야, 이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이렇게 묻어나 있겠구나라는 생각 또 한번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 라는 생각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전통적인 생각, 잃어버린 양.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제상,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즘 들어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어쩌면,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보다 예수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양으로 첫 번째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 그렇죠?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이.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려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도 모르면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만 갖고 있던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돌리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품기 위해 나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LA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모여서 대책을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든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고 나면 반드시 되어지는 현상들이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제난이 온다. 식량난과 경제난이 온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 난민이 생긴대요.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 근데 마지막이 희망적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대추수의 기간이 온다.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난민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몰려오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잔뜩 가져가서 그냥 나눠주기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지만 나눠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대추수의 기간이 왔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힘들었지만 더 선교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우리 그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 복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돈 지역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직접 얘기하셨던 사건이에요.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논쟁이 붙으셨어요. 왜냐하면 저거 목사의 아들인데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사건을 여인을 만나고 계신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읽혔듯이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 시대에. 먹을 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돈 지역으로 가라. 오늘 바로 이 지역.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렙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지명이에요. 시돈에 있는 지명이야. 사렙다라는 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 한 명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과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딱 이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하나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거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 떡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돈에 가서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듯이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했던 요구예요. 딱 가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 떡 나한테 내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차는 얘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이 갖고 굶어 정말 배고파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이 세상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조각을 벼룩의 간도 내먹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조각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내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암만 이방인이라도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것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 개 같은 너한테는 안 줘 라고 이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요. 그 애도 옆에서 있는데 배고프다고. 여인은 갈등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요구하셨던 것이 뭘까요? 그 떡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마지막 남은 떡 하나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요. 그 떡 하나를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떡 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기가 그 이후에 통에 밀가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르는 믿음의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은혜를 부르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저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더 심한 강도로, 심한 세기로 거절해 나가세요. 한번 볼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인이 막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벽한 무관심과 무시예요. 거절이죠. 넌 소리 질러. 난 쳐다도 안 볼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갈 거야 하고 넌 아니야 라는 모습을 거절하세요. 그래도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매정하고 모욕적으로 26절에 나는 자녀있다고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거절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한 여자가 아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다, 귀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쪽으로 가요. 눈물샘 심파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쏟는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쏟고 우리가 막 불쌍한 척, 안타까운 척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 더 들어주시고 이러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귀걸이하고 가락지 끼고, 물론 애가 아픈 귀신 들렸으니까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주 고급스러운 그 옷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이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로마나 헬라 지역의 그리스 지역의 여인을. 그런 여인이 그 차림새로 와갖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관심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다가와서 그 여인이 그 상태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23절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무관심의 거절을 했는데 너는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며 소리칠 믿음의 용기가 있니? 라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싶구나. 여인이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나오니까 명백한 거절을 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이렇게 너를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거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다시 한번 절하며 무릎 꿇고 요구할 만큼의 믿음의 용기가 따라 너에게는 있느냐.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끌고 가십니다. 마지막 26절에 모욕적일 정도로 거절하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거절하고 너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믿음의 용기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믿음이 없는 이 제자 녀석들에게 너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떡을 달라, 마지막 떡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23절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무관심 앞에 왜 내 기도는 무관심하고 아는 척도 안 하세요? 라고 멈추는 거기까지십니까? 아니면 24절까지입니까? 명백한 거절 앞에는 에휴 이제 할 만큼 했어. 예수님도 안 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 봐 라고 멈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리입니까? 끝입니까? 아니면 26절까지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오르는 일이나 떠오르는 생각들, 사건들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용기 내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진리의 나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